자, 우리는 지난주에 일곱 나팔 재앙의 서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늘 제단에서 성도들의 기도가 향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이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기도하면은 내가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보면 풀고 내 요구를 관철시키고 떼써서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빼앗는 것을 어떻게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기도는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기도란 것은 원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무엇을 올려드리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기도는 어떻게 응답되어지는 줄 압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8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이 우레, 음성, 번개, 지진은 구약 성경을 쭉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정한 기도 응답은 내가 병나서 병에 대해서 구했다는 병 치료받고, 문제가 어려우니까 문제 풀려지고, 돈 없으니까 돈 구해서 얻고, 자녀가 제자리에 자꾸 이렇게 곁길로 가니까 자녀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기도 응답이 아니라, 진정한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마음에 확신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기도 응답인 줄 믿습니다. 돈 없다가 돈 생겼다고 해서 그 돈 좀 있으면 다 없어져. 여러분, 건강 잃어가지고 건강 구했더니만은 건강해졌어. 10년, 20년, 30년 지나봐, 또 병에 걸리고 또 쇠약해져. 그게 진정한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 구약에 보면 하나님 만난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전부 그 앞에 꼬꾸라져서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내가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내려놓는, 그래서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 응답인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 기도 응답,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 내 생각, 내 뜻과는 다르지만은 기도할 때마다 평강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고 세상의 매임에서 풀려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에는 부탁드립니다. 자, 나팔 재앙, 앞으로 7개의 나팔 재앙이 펼쳐질 텐데, 이 나팔 재앙 서두에 왜 이 기도,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 응답을 먼저 이야기해 주는가? 앞으로 쭉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나팔 불기를 준비해.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나팔 재앙 이전에 무엇을 살펴보았는가 하면은 7인의 재앙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나팔 재앙 쭉 살펴보면은 7인의 재앙에서 다루었던 것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성경은 뭔 줄 압니까? 요한계시록은 점진적이고 반복적인 방법으로 기록된 것이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성경에서 반복을 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2번 겹쳐 꿈을 꾸고 2번 겹쳐서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벌써 확정이 되어지고 그대로 될 것인, 결정되어졌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겹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내용, 7인의 재앙, 나팔, 그리고 대접과 관련된 이 모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나팔 재앙 들어가기 전에 이 나팔이
성경에서 어떤 용례로 사용되어져 있는가, 우리가 그걸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전번에 인의 재앙할 때 이야기해서 인은 두루마리의 인을 봉에 진 것을 뗀다 그랬어요. 오픈하는 겁니다. 오픈.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비밀, 이 복음이 인의 재앙을 통해서 다 오픈된 겁니다. 다 오픈된. 그러면 나팔은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가? 자, 오늘 우리가 성경을 좀 찾아가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성경을 미리 찾아서 여기다가 다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성경책 뒤적지가 않아도 됩니다. 저만 열심히 찾으면 되니까 앞을 보고 잘 보면 되겠어요. 자, 성경에 사용된 나팔의 첫 번째 용례가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그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 여호수아 6장 20절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첫 번째 보니까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제사장들이 양각나팔 7을 크게 불 때 백성들이 함께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견고한, 하늘에 닿아 있다 할 정도로 높고 견고한 이 여리고성이 이 나팔 소리와 함께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용된 이 나팔은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나팔 소리. 자, 두 번째는 그래서 이 나팔은 심판과 관련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그것만 아닙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여기는 또 나팔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어졌는가?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 자,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막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자, 여기도 보니까 나팔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서 시내산 찬악에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할 때 보니까 나팔 소리가 들렸어요. 백성들이 분 나팔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이 나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이 나팔 소리가 같이 들렸어요. 그래서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보면은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나팔 소리가 들렸다. 자, 그리고 사사기 6장 34절을 봅니다. 사사기 6장, 저 혼자만 찾으니까 좀 재미가 없네요. 좀 같이 찾으면 좋겠네요. 사사기 6장 3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돈에게 임하시니 기돈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돈 전쟁입니다. 미디안 수십만 명이 쳐들어왔을 때 나중에 기돈이 그들과 맞서기 위해서 나팔을 부니까 백성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장정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소 때는 군대가 없었습니다. 왕을 호위하는 건의대만 있었고 그 외에는 군대가 없었어요. 그러면 전쟁이 나면 어떻게 이들과 싸우는가?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불면은 20세 이상 50세 이하 된 남자들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군인으로 쫙 모입니다. 오늘 기돈이 미디안이 쳐들어오니까 나팔을 부니까 엘리에셀은 눈이 어둡네.
아비에셀, 이름도 어려워요. 아비에셀이란 이 사람이, 이 용사였거든요. 그 나팔 소리를 듣고 탁 전쟁으로 모집되어지는, 나도 싸우겠습니다 하며 나오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나팔은 또 언제 사용하는가 하면은 용사를 부를 때, 하나님의 용사를 부를 때 이 나팔을 사용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나팔은 절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막으로 부를 때,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 자리로 부를 때 나팔을 불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성막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나팔은 바로 이런 쪽으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 이 나팔 소리는 심판의 나팔 소리지만은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나팔 소리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의 콜링입니다. 콜링. 우리를 깨우는 소리요, 우리를 부르는 소리요, 예배로 나오라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라는, 이것이 바로 나팔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일곱 나팔 재앙이 펼쳐질 텐데 여러분은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나팔 두렵습니다. 심판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콜링이란 사실이에요. 자, 그런 이것을 먼저 염두에 두고 첫째 나팔부터 한번 살펴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8장 7절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아유, 끔찍하네요. 하늘에서 우박만 떨어져도, 몇 년 전에 뉴욕에 우박이 이 정도 큰 우박이 떨어졌어요. 저쪽에 뭡니까? 리를렉 쪽에, 그쪽은 그 우박 때문에 차들이 전부 곤보가 될 정도로 이렇게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아, 끔찍하더라고요. 다행히 저는 베이사이드 살아가지고 베이사이드는 우박이 작은 거 떨어져서 괜찮았는데, 아, 무섭더라고요 정말. 하물며 오늘 보면 피 섞인 우박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데 수목의 모든 것의 3분의 1이 완전히 박살나는, 타버리고 말라버리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래요. 생각만 해도 아주 세상 사람들이 이 소리 듣고 나면은 간담이 서늘해질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이 첫 번째 나팔 속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의 마지막 결론의 책입니다. 결론은 반드시 앞에서 이야기됐던 그에서 가지고 오지, 결론을 하면서 전혀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에 보면 성경을 이상하게 푸는 사람들은 이것을 이렇게 풀어.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 유성이 떨어진다, 아니면 핵폭탄이 떨어진다, 아니면 인공위성이 쏟아진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어?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성경에서 구약이나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지는가, 거기서 찾아야 됩니다. 자,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9장 23절에서 25절. 출애굽기 9장 23절에서 26절까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이건 조금 많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에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없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자, 여기에 보면 우박으로 말미암아 모든 나무라든지 풀이라든지 이런 것이 박살나 버렸어요. 다 타버렸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에 불 섞인 우박, 피 섞인 우박이라니까 다 타버렸어. 여러분, 모든 수목들, 푸른 것들이 다 타버리고 말라버리는 것, 뭘 이야기합니까? 기근이죠, 기근.
기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계시록 6장 5절에도 보면은 이 이야기 인의 재앙 때 보니까 이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계시록 6장 5절에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기로 내가 보니 금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하며 셋째 인을 뗄 때에 이 기근 재앙이 함께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도 기근에 관한 거예요. 기근. 세상 사람들은 기근이 왔다. 지금 아프리카에도 기근이 오고 이런 자연의 기근뿐만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보면은 이 시대 우리 마음의 기근, 점점 사랑이 식어가지고 사람들이 사랑 찾아 산만리를 헤매는 사랑에 메말라 끌끌거리는 사랑에 기근 들고 물질에 기근 들고 갖가지에 기근 든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 이 기근은 심판이야. 모든 것이 말라버리고 먹을 것이 없으면 심판이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 이 기근은 어떤 의미인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근을 허락하시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인의 재앙을 다룰 때 기근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보았어요. 그때 우리가 살펴본 것 중에 성경에 기근 하면 제일 먼저 나타난 게 어디입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데 없어요? 아브라함 때에 기근이 임했죠.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제대로 정착하기도 전에 제일 먼저 가나안 땅에 정착했는데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정착을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리고 어떤가 하면은 베델 동쪽으로 옮기고 또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예배 잘 드리고 각종 모임 잘 참석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순종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모범성도예요. 모범성도. 이렇게 모범성도로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온 거예요. 흉년이 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한 줄 압니까? 기근 오자마자 애굽으로 내려갔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애굽으로. 애굽은 세상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지금 언어로 말하면 평소 때는 모범신앙 잘하다가 조금 교회에 흉년이 오니까 교회에 시험이 오니까 아이고 이놈의 교회 이 교회밖에 없나 그냥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 했는데 좀 어려움 오니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과 똑같아. 여러분 지금 요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아브라함이 아직까지 믿음의 훈련을 받은 때가 아니야. 초기입니다. 가나안 땅 옮겼을 때.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아브라함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니까 야, 나 신앙 좋은 사람이다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기근 한번 오니까 완전히 자기의 그 속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 그리고 나서 그뿐만이 아닙니다. 애굽에 내려갔는데 애굽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보고 수군수군 하는 거예요. 야, 이쁘다. 야, 뷰티풀하다. 그러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혹시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빼앗아 가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누가 묻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는 이 여인이 누굽니까?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이 사람은 제 누이입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 그런 거예요. 이유가 뭐겠어요? 살겠다고. 기근 만나보니까 아브라함의 실체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 좋은 줄 알았더만은 기근 만나고 보니까 꽝이에요. 꽝. 여러분 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남편들이 한번 직장 잃어봐야 돼. 사업 한 번씩 망해봐야 돼. 그러면은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진짠지 가짠지 다 드러나. 돈 다 잘 벌어다 주고 하면은 우리 남편 최고다. 근데 한번 망해 이렇게 다 해봐요. 남편도 똑같아. 아내들 한번 꾀병으로라도 한번 아픈 척 해봐.
남편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가? 여러분, 목사의 실체도 어떤 줄 압니까? 목사의 실체를 알려면은 교회가 부흥되어 보면은 저 목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드러나. 정말이에요. 목사가 교회가 부흥 안 됐을 때는 목사가 진짜 목사 같아. 교회밖에 모르고 기도밖에 모르고 우리 성도들밖에 몰라. 그런데 교회가 부흥되고 나면은 목사의 실체가 드러나. 성도의 실체는 교회에 한 번씩 시험 들어보면은 그 성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나. 그래서 교회에 적당하게 시험 있는 것도 좋은 거예요. 정말이에요. 아브라함 예배 잘 드리고 가는 곳마다 예배 잘 드리니까 아브라함도 착각했을 거예요. 나 신앙 좋다. 막상 기근 한 번 와보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약속도 없어. 아내도 필요 없어. 나만 있는 거예요. 나만 살면 되겠다고 하는. 아브라함의 실체는 결국에는 그도 믿음 좋은 사람 같지만은 결국에 뒤집어 놓고 보니까 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죄밖에. 자,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 줄 압니까?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서 아내를 보호하고 아내를 아브라함에 돌려보낼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돌아올 때는 아내도 찾고 많은 재물까지 하나님께서 갖다 부어가지고 온 거예요. 아브라함의 실체는 결국에는 그 속에 죄밖에 없었는데, 허물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에이 나쁜 놈, 에이 어리없는 놈, 이런 죄인 그러지 않고 아브라함을 오히려 감싸고 그에게 많은 선물뿐만 아니라 아내를 찾아 돌아오게 하시는 이 하나님, 누구를 그려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잘나서 예수 믿은 것 아니에요. 여러분 잘나서 믿음 좋은 것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목사가 잘나서 목사 된 것 아닙니다. 나도 다 속을 들여다보면 죄밖에 없어. 아내 팔아먹을 놈이요. 찾아보면 하나님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베드로 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찾아오셔서 이유도 없이 값도 없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삭 있잖아요. 이삭 때도 기근이 왔잖아요. 이삭 때는 어떤가 하면 이때는 아브라함과 좀 상황이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훈련을 받지 않았을 때 기근이 왔었고, 이삭은 믿음의 훈련을 충분히 받고 나서 기근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 땅에 기근이 오니까 그 또한 아버지의 본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은 못 내려가게 하죠. 막죠. 내려가려고 하다가 중간에 머무는 것이 그랄이란 지역입니다. 왜 그러면은 이 이삭에게는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그걸 막았는가? 이삭은 믿음에 훈련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신앙의 경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랄 지역에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말라버렸어. 그때 이삭이 뭐합니까? 그 그랄 지역 골짜기에 우물을 파잖아요. 우물 파니까 그 우물에서 생수가 터짐으로 말미암아, 비록 메말랐지만은 결국에는 어디서 생수를 얻는가 하면은 이 자기가 선 땅 이곳을 파므로 말미암아 물을 얻는, 이 기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내가 선 곳, 겉으로 보면은 가난하고 모든 것이 어려운 환경 같지만은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나를 벗어버리고 내 속을 들어온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깊이 가보니까 바로 내가 선 이곳이 천국이구나. 여러분 지금 힘듭니까? 여러분 지금 건강에 기근 만난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이삭처럼 믿음에 훈련됐다면 하나님 앞에 가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약할 때, 지금 연약할 때, 이때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꽉 끌어안고 있는, 내가 약할 때 강함되는 그 비밀을 발견할 줄 믿습니다. 없을 때 행복한 거예요. 없을 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모든 것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 같죠. 정말 우물을 파고 나면은 어쩐 줄 알아요? 생수를 발견하고 나면은 차라리 없는 게 더 자유로운 거예요. 매인 것이 없어. 근데 조금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문제예요. 조금 가지면
이삭은 기근을 통해 자기 자신을 파는 새로운 깊은 이 경험을 체험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또 기근 이야기 어디 나옵니까? 요셉 때 기근이 나죠. 요셉 때.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요셉의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그 가나안 애굽 전역이 다 난리가 났어요. 이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뭘 이야기해요? 가만히 들여다봐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자기 동생 요셉을 팔아먹고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면서 그들이 지은 죄를 속에다 숨기고 남모르는 척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흉년이 오고 기근이 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가서 이들이 요셉 앞에 서잖아요. 그때 자기들이 그동안 잊어버렸던 10여 년 전에 저질렀던 그 자기 속의 죄가 다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요셉 앞에 다 드러내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요셉은 어쩝니까?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10수년 동안 아버지 없이 형제들에게 팔려서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크고 이를 가락했습니까? 남의 밑에서 종살이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정말 보고 싶은 아버지 보지 못하고 이방에서 결혼해서 자식 둘을 놓기까지, 오죽했으면 그 자식들을 이름을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여러분 자식의 이름, 그런 이름 붙인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만큼 요셉 마음속에 뿌리 깊은 한과 엉어리와 돌이 있는 거예요.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역전됐죠. 기근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총리가 됐고 형들은 지금 곡식을 사러 온 거예요. 이야, 부족한 문목사 같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회에 그동안 내 마음에 쌓였던 것을 한 방에 이거 날릴 수 있는 기회 아니에요. 요셉이라고 안 그랬겠어요?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때 요셉은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데를 원수가 풀 기회가 왔기 때문에 원수를 갚을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용서할 것인가. 창세기 보면 요셉이 갈등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갈등하는, 바로 그들에게 나 요셉입니다 이야기 안 하잖아요. 몇 가지 테스트를 하잖아요. 형제들의 죄를 생각나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도 씨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힘든 게 뭔 줄 압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다 보니까 거룩한 것처럼 앉아있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서 그 인간은 안 돼. 그 인간만. 근데 그 인간 다시 한 번. 무슨 일이 아니에요. 다 있어. 다른 건 다 해도 그게 안 와. 내 스스로 이게 풀어지지가 않아. 요셉이라고 안 그랬겠어요? 요셉이 그걸 갖고 씨름합니다. 내가 용서할 것인가, 아니면 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원수 갚을 것인가. 씨름하는 거예요. 저는 요셉의 그 씨름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요셉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그때 요셉은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원수 갚지 아니하고 용서하겠다 하며 형제들 앞에 형제들의 죄를 용서하잖아요. 이 기근을 통해서 형제들 속에 숨어있던 죄 드러나게 하고, 그리고 요셉부터 용서받음으로 치유되잖아요. 요셉 또한 그동안 자기 속에 엉그러져 있던, 돌이 되어 있던 이것을 풀어냄으로 말미암아 극적인 화해를 이루잖아요. 극적인 화해, 형제 간의 화해. 그런데 요셉의 인생을 보면은 그 형제 간의 뿐만 아니라 그 문제가 그 윗대까지 올라갑니다. 이 야곱이 4명의 아내를 얻어가지고 사랑하는 라헬, 미워하는 레아,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쉽게 말해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원한 관계를 요셉이 풀어내잖아요. 화해시키잖아요. 무엇 때문에? 기근 때문에. 기근이 안 왔으면 요셉 형제들은 평생을 자기 속에 죄를 숨기고 치유되지 못한 마음으로 살아갔을 것이고, 요셉은 이 속에 용서하지 못한 그 가지고 평생 살아갔을 텐데, 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던 그 깨어짐, 이 막힌 담을 풀어내는 거예요. 이 그림이 뭡니까? 에덴 동산에 하나님을 떠나고 나 혼자 살겠다고 창조주를 차버리고 내 멋대로 살겠다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오래도록 가로막혀 있던 원수된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풀어내듯이 요셉의 그 그림이 바로 메시아의 그림 아닙니까? 무엇으로 말미암아 왔어요? 기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수없이 많아요. 성경에 보면은 수없이 많아요. 전부 성경의 이야기가 기근하면 어떤가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판이야.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다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깨우심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좀 더 깊이 들어보면 이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도 보면은 그가 큰 나라 이루고 뭔가 살만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매일매일 내려오던 은혜의 단비가 뚝 그쳐버리고 그 마음에 기근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버려두지 않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서 이 다윗을 그곳에서 끄집어내는, 건져내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야, 큰 나라 이루고 네 힘으로 사는 줄 아냐? 웃기지 마라. 네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너는 나 없이 안 된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에게 하신 말씀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 살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 봐요. 예수님 따라다닐 때 내가 수제자다, 용기 백배하고 자기가 다 할 것처럼 했지만은 그 인생에도 기근이 찾아오잖아요. 예수님 3번 부인했을 때 그가 힘 쪽 빠져가지고 어제까지만 해도 수제자라고 자랑하던 그가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란다 이래가지고 완전히 나고병이 돼가지고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또한 그 베드로를, 인생의 기근진 베드로에게 새롭게 일으키는 이런 모습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지금 기근 맞는 사람 있어요? 건강에 기근 맞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집에도 처제가 건강에 기근 만났어. 여러분, 물질에 기근 맞는 사람 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잘 나갔는데 그 친구 말 듣고 엉뚱한 데 투자해가지고 그냥 쫄딱 망했어. 어제까지만 해도 내 주위에 친구들이 많았는데 내 요시가 말 실수함으로만 다 떠났어.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기근 만난 분들 있어요? 아이고 나는 망했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은 오늘 첫 번째 나팔 소리를 듣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인생의 기근 만나게 했는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룩을 위해 뜻이 있기 때문에 허락한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허물들, 연약함들, 우리 속에 풀지 못하는 이거 풀어내라고 우리를 지금 거룩에로 초대하는 나팔 소리가 오늘 첫 번째 이 나팔장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요. 힘들다고 낙심하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경의 원리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걸 드러낼 때는 반드시 치유하려고 드러내지, 치유하지 않고 그냥 수치 가운데 버려두려고 우리를 드러내는 것 아닙니다. 우리 속에 드러나야 돼. 요셉의 형제들의 숨어있는 게 드러나야만 화해가 일어나고, 요셉도 이걸 드러내야만 돌이 골라지고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 기근은 성도의 유익을 위해 여러분을 부르는 하나님의 소리로 들으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자, 8절 보십시다. 오늘 8절 요한계시록 두 번째 나팔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 나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이고 겁나네요. 듣기만 해도 아주 끔찍하죠.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지니까 배들의 3분의 1이 죽고 막 난리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보면은 제가 왜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줄 압니까? 하도 엉터리 가짜들의 성도들이 너무 이게 귀가 그러돼 가지고 뭐 헨리 해성 지나간다 그러면 성도들이 벌벌 떨어. 어디에 별똥별 떨어졌다 그러면 또 벌벌 떨어. 하도 엉터리들이 이런 것들을 불 붙는 바다 산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뭐 헨리 해성이 지구와 충돌하니 어쩌니 이런 쪽에. 성경은 그런 거 푸는 거지 수수께끼 푸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성경으로 돌아가서 한번 풀어보십시다.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
성경에 어디에 등장하는가? 자, 예레미야 51장 25절. 예레미야 51장 25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산이 나오고 그냥 산도 아니고 불탄 산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그림이 지금 요한계시록 둘째 나팔에 그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오늘 이 이야기는 이 예레미야 51장을 쭉 다 읽어보면 51장 이야기는 누구에 대해 얘기하는가 하면 바벨론을 심판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을 산이라고 표현해요. 왜 바벨론을 산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산이란 것은 성경에 보면 어떤 의미로 나오는 줄 압니까? 산은 교만을 말해요. 교만. 산은 교만을 말합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부귀영화와 권력과 자기 멋대로 했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의 타락은 말할 수가 없어요. 이 바벨론은 어디로부터 그 유래가 시작합니까? 여러분, 바벨탑. 바벨탑 하면은 인간의 교만의 극치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은 창세기 11장 4절 보면은 이런 얘기 나와요. 우리가 탑을 쌓아서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 하나님과 같이 되려가는 탑을 쌓아서, 쉽게 말해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려고 하는. 그리고 어떤 줄 압니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될 존재인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이 땅의 지면에 충만해서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어떻게 하는 거야? 흩어짐을 면하고, 이러면서 인간의 교만의 극치가 바벨탑이요, 그 뒤를 이어봐 쭉 나온 게 이 바벨론 제국입니다. 바벨론 제국. 이 교만의 극치, 이 바벨론, 이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바다에 떨어진다 이야기합니다. 왜 바다라 그런 줄 아나요? 바다는 성경을 쭉 살펴보면 바다는 세상을 이야기해. 그리고 배들의 3분의 2가 깨진다는데 배는 무엇을 해요? 그 당시 문화가 전부 무엇으로 부귀영화를 유지했는가 하면 배를 통한 상업, 무역을 통해서 그게 다 유지가 되었어요. 인간의 교만의 극치가 되는 이런 것들을 전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하는가 하면 다 파괴하고 다 깨뜨려진다는 것, 그것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바벨탑이 무너질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소통을 불통으로 만들어 보니까 거기 흩어졌어요. 저는 이 모습 보면서 인간이 만든 지금 보면은 문명의 극치, 이것들이 무너진 것들이 역사 가운데 몇 번 있었죠. 여러분 잘 아는 한국에서는 성수대교도 무너졌고 삼풍백화점도 무너졌고, 우리 미국에 사니까 911에 이런 것들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911 때 쌍둥이 타워가 무너지고,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알아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911 터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사람을 불신해. 그래서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공항의 검색대가 더 검열이 심해지도. 검열이 심했어요. 왜? 내가 너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서로가 사람이 소통이 되지 않고 불신을 조장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바벨탑 무너졌을 때 똑같아. 앞으로 보십시오. 인간의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자랑하던 것, 인간의 힘으로 세운 바벨탑과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지금 무너지는 시대.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이 무너지잖아요. 인간이 만든 지식도 무너집니다.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인간이 만든 지식 중에 하나가 이 태양이 지구를 위를 돈다, 지구를 돈다, 청동설이 했잖아요. 근데 그 지식도 무너졌죠. 그리고 한 100여 년 전에는 뭡니까? 다윈의 진화론, 그것이 어떤 찔린 것처럼 이야기됐지만은 지금 그게 무너지고 있어요. 인간의 지식, 인간이 만든 제도도 무너집니다. 우리 자본주의가 최고같이 생각했지만은 지금 어떻습니까? 자본주의의 병폐가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나타나면서 이 자본주의 공산주의 무너지는 건 벌써고, 인간이 만든 모든 것들이 다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이런 게 무너질 때마다 사람들은 점점 소통이 되지 않고 서로 불신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임하죠. 자, 이런 시대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봐요. 오늘 이 불탄 산이 떨어진다, 바벨론이 떨어진다. 우리 속에도 이 바벨론이 들어있어. 여러분이 지금 철떡같이 믿고 있던, 여러분들이 자랑하고 있던 이런 것들이 무너질 때, 우리 한국 부모들은 보면은 자녀에 대한 이 바벨론을 많이 가지고 있어. 온 정열을 쏟아 자녀를 키워놓습니다. 고등학교까지는 말 잘 듣죠. 그리고 대학까지도 양호해. 여자 만나봐. 그때부터는 집에 들어오지도 않아. 장가 보내봐. 이제는 지금까지 키워가지고 남 주는 거야. 그때부터는 지금까지 쏟았던 그 사랑이 배신감을 느껴가지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또 우리 젊은 우리 여성분들 자기의 아름다움을 믿고 그게 막 이렇게, 그리고 점점 주름살이 늘어나고 이렇게 약해지봐. 그거 완전 심판당하고 힘쪽 빠져. 어떤 사람은 돈을 믿고 있어. 돈을 믿고 있다가 그게 하루아침에 무너지면 또 그러고, 자기의 지식 믿고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까박까박하면서 이제 내 지식도 의지할 수가 없어. 아니, 한국에 그러잖아요. 한때 젊을 때는 막 잘 나간데 새로운 사람들이 막 직장 들어오면 젊은 사람들 샤프하잖아요. 밀리잖아요. 밀려. 그러면서 이제 인생 끝났다 이러면서 어떤 사람은 뭐 또 그냥 저 위에서 뛰어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안 돼.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들, 내가 믿고 의지하던 것, 내가 교만한 나를 하던 것이, 이것이 무너질 때 그게 심판으로 생각해.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어떤 줄 압니까? 여러분이 의지하던 것 지금 무너진 식구들이 있어요? 믿고 있던 게 무너지는 거 있어요? 철떡같이 믿던 남편이 떠나갔어. 철떡같이 믿던 사업이 무너졌어. 철떡같이 믿던 자식이 떠나갔어. 오늘 불탄 산이 바다에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허용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속에 있는 바벨론, 이거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되니까 거기서 나오라. 한번 계시록 한번 봅시다. 성경 계시록 18장 4절, 우리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우리 마이클 집사님, 계시록 18장 우리 4절, 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지금 이 계시록 18장은 음녀 바벨론 심판한 내용이에요. 이 바벨론 최후에 보면 세상의 모든 인간이 쌓았던 금자탑과 같은, 인간이 쌓았던 지식, 인간이 하나님 없이 쌓았던 모든 문명세계 다 무너집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 인생 가운데 성도들에게는 작은 바벨론들이 무너져요. 우리 속에서 때로는 그것이 사업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고, 겉으로 보면 안 믿는 측면에서 보면 그것이 심판 같고 불행 같아.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내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지금 콜링이에요. 나팔을 부르는 거야. 야, 거기서 나오라. 언제까지 그거 잠시 있다가 없어질 그거 부여잡고 살겠느냐? 언제까지 자식을 하나님 믿고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살겠냐? 언제까지 돈 믿고 살겠느냐? 언제까지 네 그 건강, 네 아름다운 것 20년 30년만 있으면 없어질 그것 붙잡고 그게 전부인 양 그렇게 살고 있냐?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come out, 나오라 나오라 지금 외치는 소리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 이런 나팔재앙 전부 우리를 부르는, 어디로? 거룩에로 초대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금 초청하는, 너는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라, 힘이 있는 나에게로 오라. 잠시 있다 없을 세상 끝에 의지하지 말고 영원한 나에게로 오라. 너의 참 아버지는 나다, 너의 참 신랑은 나다, 나에게로 오라 하는 나팔인 줄 믿습니다. 첫째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인생의 기근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눈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던 것이 지금 떠났어요. 떠났습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 듣고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영원한 것은 예수밖에 없구나. 믿음밖에 없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가짜를 놓고 진짜를 부여잡는 깨어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